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문희 입사님도 보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공개가 아니고요, 비공개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멤버가 돼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걸 했습니다. URL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만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내는 봄비 후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옷의 두께도 얇아지고 공기도 따뜻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다가요, 저는 아직 4월 달까지는 따뜻하게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목이 좀 칼칼하니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해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봄비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가 의무화되어서 그렇지 이 3월 달만 되면 뭐 쓰고 다니셨죠? 마스크 쓰고 다니셨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다 쓰고 다니셨습니다. 왜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입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콧속은 간질간질, 비염도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게 하는 비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잠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꽃가루로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들이 높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빗방울로 대기 중에 있던 먼지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공기 중에 떠 있을 것 같았던 미세먼지가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먼지는 떨어지게 되고 땅속이 갈라지고 얼었던 땅들은 녹게 됩니다. 땅에 있던 물이 하늘의 수증기로 올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 비를 만들어 다시 지면으로 내려올 때는 대지 속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씨앗에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땅에는 물 근처에만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하늘에 올라간 물은 온 지면을 적시며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은 땅속의 씨앗은 싹이 나고 푸른 잎을 내며 주변에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동시인으로 유명한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이 작품에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아. 그리고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밑둥도 사람들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나무 밑둥에 앉아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그 모습으로 본인은 행복하게 하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늘 우리에게 쉼 그리고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시작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증발과 말라진 웅덩이에 있는 물, 그러나 그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웅덩이에만이 아닌 온 지면에 다시금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그리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리면 많은 이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민의식. 오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릇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욕심부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나 이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온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니고데모는 참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으나 진정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 생각했던 이야기를 말한 것뿐이죠. 작은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큰 덩어리만은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면 누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노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남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었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가 들리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의 이야기가 오늘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많은 자들이 죽게 됩니다. 자신들의 옛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며
불평과 불만을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두렵게 되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원했던 그 고백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들려진 것, 그냥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올린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라 믿는 자가 살아났더라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함, 자신만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이 달리는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참 밉고 화가 날 일들만 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세가 뱀을 만든 것 같이 자신도 장대에 들려 올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대에 달려 갔을 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가시적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성을 가져오신 예수님. 그것은 심판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심판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판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높이 떠 있는 태양을 피하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또 높이 올라가 온 지면을 적시기 위해 내려오는 빛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멀리 피하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더 불의의 길로 더 많이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기보단 어둠을 쫓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말이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나고 그 인자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나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려 하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 올릴 때 더 많은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때 말입니다. 끝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작은 하나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호흡과 순환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생명의 위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은 공동체까지 위협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 여정 중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가던 이들, 그러나 이들에서 나온 불평과 불만,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던 이들. 이 원망은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고, 많은 사람들 중 적은 수의 사람들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섰을 때,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련도 아픔도 원망보다는 감사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설 때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신 것, 높이 올려진 노뱀을 보며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믿을 때 생명의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든 번성하게 됩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든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열매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힘을 믿으며 영원한 열매 그리고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아파하고 신음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씨앗과 지난날의 열심 가운데 떨어져 있던 믿음의 씨앗이 발아할 수 있도록 영혼의 단비를 내리고
뿌리 내린 믿음의 씨앗이 딱딱해진 내 마음의 땅을 부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굳어진 나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하며 밖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빛이 안에서 믿음의 씨앗, 나를 감싸고 있는 허물을 부서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 축복교회의 공동체와 축복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비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니 종되었던 삶에서 아들의 또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불만, 끝없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신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며 내가 힘들 때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세상 잘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